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 등장했던 야곱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이세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선택된 것은 그가 전쟁에 능하거나 키가 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그런 기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0절과 21절에 금그릇과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으로 흔들릴 때 디모데가 복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 개인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리더들 전체를 향한 말씀으로 교회를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런 말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언어 예절, 그러니까 젠틀하게 말해야 돼, 친절하게 말해야 돼 라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말의 위험성, 성도들 간에 또 리더들이 해야 할 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요, 진리를 떠나 끝없는 논쟁을 벌이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계속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개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하며 말로 서로 우위를 나눠 편을 갈랐던 것처럼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교회 문제 있어 이게 아니라요. 교회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은 이런 말들을 악성 종양에 그래서 비유한 것이죠. 종양이 한 부분에서 시작되어 온몸을 병들게 하듯 잘못된 말과 논쟁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예의를 위해서를 넘어서, 젠틀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하고 던진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 틀린 말은 안 해 라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만 아는 이야기, 나만 아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다른 누군가는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로 인해서죠. 그래서 바울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말다툼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진리,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위에 서 있는 것, 그 마음에 품는 것이죠.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 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 위에 있는가, 이 말이 주님의 뜻을 담고 해서 하는 말인가, 이런 질문, 그 질문을 품는 것이 바로 깨끗한 입술의 시작입니다. 헛된 농담, 불평, 비판, 또 비교의 말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 대신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금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런 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의한 행위와 또 세속적인 습관, 즉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것을 떠나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불의한 자리에서 떠나고 악인과 또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관계와 습관에서도 떠나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제목처럼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겠죠. 더러운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죠. 떠남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여기서 큰 집은요 교회를, 그릇은 성도를 의미하겠죠. 그릇의 재질은 다 다르고 값어치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오직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21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선한 일에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단지 외적으로 흠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것을 담으시는 일이고 우리의 일은 깨끗하게 나를 비워두는 일입니다. 비워진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이 언제든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히 쓰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는 일로 부름받은 그 야곱은요, 우리가 이번 주에 들었듯이 속이는 사람이었고 약탈자였고 경쟁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합당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지 않은 그릇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요, 야곱을 하나님만 붙드는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깨끗한 사람을 찾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주인은 언제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씻어내고 질투와 시기는 내려놓고 불의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담고자 하시는 은혜와 능력, 복음, 또 생명의 말을 담을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큰숲드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과 우리의 자리와 모든 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 10일부터 시작되는 4차 두드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드림 기도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